자, 오늘은 기독교 모태 신앙인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불교를 10년 믿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모태 신앙인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기독교를 계속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모태 신앙인들이 그런 부류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모태 신앙인들 분들의 어떤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답답한 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모태 신앙인들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뭐 물론 불교도 공동체죠.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신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성도 이제 집사님, 뭐 권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그 안에서의 서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태신앙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좀 답답했던 부분이, 전도를 하시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마 교회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걸 하냐면, 한마디로 그냥 뭐 즉흥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냥 직선적인 거는 그냥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사실은 이게 다예요. 전단지 나눠주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이 그러면 틀린 말이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이 맞습니다. 맞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지 믿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불교를 믿어요. 근데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뭐 어떤 유니세프나 이런 데 기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기부도 하고, 또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안 믿으면은 아무 부질 없다,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반발 심리가 있고. 근데 이 부분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항상 전도할 때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도할 때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뭐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지금도 계속 읽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즉 뭐냐면은, 전도를 할 때에도 지혜 있게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 계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니 다른 종교 잘 믿고 있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자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은 반발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전도를 안 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단 마음을 다 둘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한테 그물을 한번 다시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물 던졌는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죠. 도대체 누구신데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은 즉 뭐냐면 사람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받아들여서 가죠. 그리고 마태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세리라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세금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예수님 그 회당에 가가지고 결국 마태라는 자를 부릅니다. 마태야 그러면서 마음을 둘이 만졌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가운데서 그 마음이 움직이니까 결국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정작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로 다가가야 되냐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서 같이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전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라.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반발 심리가 생겨요, 마음속에.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처음에 만났어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쨌든 다른 종교든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항상. 우리 인간들한테 유익한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인간에게 유익한 말씀을 하세요. 꼭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내용 말고 뭐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만들지 마라, 뭐 십계명범 있지 않습니까? 뭐 간음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걸 탐하지 마라. 이런 말은 어느 종교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해를 하게끔 처음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접하게 되면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안 읽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요를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최대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다가가야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지. 그냥 강압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고 뭐 지옥에 떨어지고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는 뭐 일이 안 풀리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괜히 자기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풀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가야지만 전도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냥 만나면은 예수만 믿으라고 합니다. 구원 받는다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냐? 그러면 이제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하세요. 처음 듣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를 그걸 알까요? 아니 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러면은 10중 8구 전도하는 거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뭔가 내가 겪은 일들을 물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서 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거는 나중에 이 사람 10년 가운데 그 사람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거는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10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면 자유동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럼 성경책을 보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죠. 모태신앙인들은. 무조건 일단 빨리 해서 빨리 믿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100번 하면은 90번 이상은 실패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모태인 신앙인들 분께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롭게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요. 우리가 천사와 악마를 우리 기독교에선 믿지만 악의 힘은 상당히 생각보다 강합니다. 오죽했으면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데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은 악이 지배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악으로 물들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악에 물들었거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세상은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또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사람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반발 심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뜻이 아니고 세상은 악에 물들어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도 먹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사이에 그런 금전적인 걸로 인해서 얼마나 못되고 추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하인 다루듯이 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또 나쁜 마음을 먹게 되고 뭔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돈을 갈취하려고 해요. 결국 그거는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쵸? 때로는 자기 가족들 때문에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금 세상이 돼 있어요. 부정부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금전에 약하다, 돈에 약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짓 증언하게 될 거고 돈 때문에 친구도 배신하게 될 거다. 결국 물질과 물질로 맺은 관계들은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에 다 끝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이 세상을 아예 등지고 뭐 산에 들어가서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입을 거 입어야 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다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누리라고 만들어 주신 하나의 우리의 생활 일부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고 마시던 즐기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모태신앙인 얘기를 한번 이제 더 할 텐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어떤 아주머니 분께서 한번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딴 데에서 전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분이 그냥 그러고 가면 되는데 자꾸 저를 테스트하듯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를 뭐 구원을 해주겠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저를 신문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믿는데 왜 자꾸 나를 시험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냐. 근데 저 이제 기분이 약간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자꾸 얘기가 오갔는데 결국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 이제 아주머니께서 꼬리를 내리고 가셨어요. 이제 말싸움 비슷하게 이렇게 반문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어떤 한 분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아주머니셨는데 이게 권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을 한번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또 찾더니 저한테 또 테스트하듯이 자꾸 성경 얘기를 꺼내면서 신문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분이 더 나빴죠. 왜냐하면 자꾸 저를 꺾으려고 하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 꺾어서 뭐 하겠습니까? 괜히 고집을 부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따가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따님이 있는데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이제 따님이 남자친구겠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라고, 사실 좀 반대를 하고 싶고 나는 기독교 집안 사람하고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도를 하는 그런 파트가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한테는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했던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의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언덕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몸은 채찍질 당하고 진짜 피투성인데 그 몸을 이끌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고난이 따른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전도할 때 세상에서 너희들을 배척하고 너희들을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목회자나 전도자들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세상에서 고단한 일들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권사님이든 그 뭐 집사님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분이 오셨을 때 만약에 그런 걸 안다고 하면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 따님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단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따님 좋아하는데 그걸 반대로 해서 두 사람의 연을 끊어놓는다? 이거는 옳은 일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반대를 하냐?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 아니면 그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맨날 싸워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시키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바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전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예수님 믿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사명이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 혹시 아시냐? 아신다고 해요. 당연히 권사님이니까 아시죠. 저보다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께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전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피곤해서 나는 같이 못 있겠다, 이러면은 전도가 되나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고난이 따라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죠? 끝까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위 될 사람한테 10년 가운데 계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도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처럼 너무나 고난한 길이라는 걸 이미 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래도 따라오겠냐?
하지만 너희들한테 성령을 줌으로써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의 약속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믿고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저 사람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얘기는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오만 안 좋은 소리 다 들어요. 예수쟁이 뭐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을 들어도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꿋꿋이 묵묵히 전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지만 꿋꿋이 나가야 되는 그 힘을 예수님에게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냐, 그리고 왜 본인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뭉치려고 하냐, 그 전도라는 건 믿는 사람한테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까지 했는데 왜 그 기독교를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척을 바로 하고 시작하냐, 그럼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으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사사로운 허물을 다 덮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사랑의 힘이 있으면 사랑으로 맺어주고 그 뒤에는 기도로서 풀어나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만들 자신이 없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께서 제 말씀을 듣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 말이 다 맞다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성경 무슨 신학 이런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이 모태신앙인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은 대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은 흔히 말하는 제 생각에는 진짜 편하게 살고 정말 부자처럼 살고 싶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그냥 안 믿는 게 낫습니다. 믿으면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주일날 지켜라. 나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날 지키래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나한테 악한 일 하는 사람한테 갚아주고 싶잖아요. 열받고.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술 마시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죄의식 속에서 살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낫죠. 근데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런 믿음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지만 두 번째는 사망은 피해가고 결국 영적인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맨날 이것저것 다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야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마음속에 내가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 가운데서 중심을 보시는 거지, 그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찾아요. 근데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요.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모태신앙인 분 중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좀 아쉬웠고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적어도 전도를 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반발 심리만 일어나고 전도를 실패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이 사람의 고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움직여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에게 인도해 주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전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